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26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포항극동방송 직원들은 아침 일찍 모여서 다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2017 극동방송 직원 수련회에 다녀온 것이죠. 전국 12개 지사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예배하고 방송 선교에 대해 논의하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도라는 곳이었는데요. 해질녘에 석양과 서해 바다가 연출하는 장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해 바다에 익숙한 저희 포항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서해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바다 하면 동해 바다죠. 하지만 서해의 드넓은 갯벌과 섬들은 동해 바다와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더군요. 역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그 어느 곳도 신비하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과 손잡고 멋진 하루 시작해 보시죠. 주님을 찾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화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네요. 다음 주네요, 벌써. 예, 9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예. 요 시기도 참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목사님. 가을이 참 기다려졌는데 또 이제 시간이 뭐 가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금방 예, 지나갑니다. 아쉽기도 하고 네. 또 그렇지만 짧기 때문에 이 가을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예.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계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또 즐기고 누렸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풍성한 것들 누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예,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어렸을 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러면 참 뭐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예,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식에게 벌을 내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식은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는지를 이제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게 벌하기로 하신 여호와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북방의 대적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원정길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는 참 멋진 표현이 눈물을 무기로 삼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네. 이 백성을 위하여 울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방에서 시작된 징계라는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벌써 몇 번 살펴봤는데요. 바벨론을 통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징계, 또 하나님의 분노가 될 텐데요. 징계하되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저희가 살펴봤어요, 목사님. 그렇죠. 사실은 유다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맞습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넓혀서 애굽조차도 바벨론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남유다는 당연했겠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을 승리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온전히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이 아들과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예레미야 6장 1절인데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1장 1절이 이제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고 벳핫게렘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 일절을 읽으면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언어 유희입니다. 이 드고아가 나팔을 불다라는 어원과 비슷한 예.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벳핫게렘은 깃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음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베냐민 자손들은 우리가 빨리 속히 도망가야 되겠다. 이 재앙에서 피해야 되겠다라는 음성으로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속 읽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는요, 뜨거운 가마솥을 들어서 북에서 남으로 이제 쏟는 네. 그런 이미지를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자,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네. 선지자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나팔과 깃발 모두 이 전쟁을 떠올리는 또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예. 또 굉장한 어떤 그 격변을 상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나팔이나 깃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또 공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북방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 편이 되셔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러 오시는 이 모습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정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 그러니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2절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일 것이다. 예,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름답고 우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스러운 딸,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분노, 또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로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예,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북방에서 온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네. 그를 칠할 때 그라고 하는 건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서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의 군사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빨리 치러 올라가자, 준비를 하자라고 그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자꾸만 서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정오에 올라가자라고 그들을 재촉했지만 그들의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어졌죠. 저녁이 되면 사실 전쟁은 낮 동안에 하는 거지 저녁이 되면 전쟁은 그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 그들이 길었지만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그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참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6절로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그 성을 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그러네요. 하나님이 힘으로 남유다를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목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성의 높이와 비슷한 높은 이렇게 산과 같은 목책을 만들고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 목책을 만들라고 하시고 특별히 6절 중간 부분에 있는 벌받을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평화의 땅,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이 벌받을 성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도 포악한 것이 있다면, 벌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시겠군요. 그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지 못하면 예. 결국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벌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죠. 자, 남유다의 포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7절인데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단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참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포악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폭력, 탈취, 질병, 살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성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과 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 악이 쏟아서 분출하듯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악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 모시에 그 악이 감추어지지 못하고 겉으로 폭발하듯이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모습 말을 통해서 지적하고 네.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8절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참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어렴풋하게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벌 받을 것이야. 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야. 너희들은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훈계를 받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바벨론의 진격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격을 잠시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멈추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 9절 말씀에서 이제 바벨론이 급박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 10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교훈, 이런 경책을 줄 때 너희들이 들어야 할 텐데 네. 라고 한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 더 안타까운 건 그 뒤에 네.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경책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욕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와 정말 뭐 안타까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욕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요, 목사님. 예. 그 아버지한테 이제 꾸중을 들을 때 예, 참 어리석었던 것이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견책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 생각을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지 못하고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죠. 예, 고집도 피우고요. 고집도 예. 피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고 또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예. 이제 끝내자. 그러면 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또 남유다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참 잘못된 고집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목사님. 그때는 참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야단치고 또 나무라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들리지 않는 거죠. 예. 정말 할례받지 못한 귀처럼. 그래서 그 야단치는 그 소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맞습니다. 나를 미워하시는가 어쩌면 뭐 나는 그분의 자식이 아닌가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참 부정하고 또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요. 어린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거부하고 네. 멀어지고
자,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다면 아마 남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럼요. 생각합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무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힐 것이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유다의 그 죄악과 그 폭력과 네.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분노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 뭐 그 성 안에 모든 있었던 세대가. 모든 사람인 네.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천년만년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타인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예레미야 6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정확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겠죠, 목사님? 그럼요.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 또는 우리 민족 예.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사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나라 한국 교회 모습이고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죠. 예.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공의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는 하나죠. 그럼요. 예, 그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심을 저희가 참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허락하시는지 또 묵상하시는 내용들 저희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또 나눠주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예, 오늘 무엇인가요? 퀴즈는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이 지파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 사람, 이 지파의 이름인데요.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이 지파가 있었죠. 예. 그 지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고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형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동생,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이 지파 사람이었나 봐요, 목사님.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아나돗이 베냐민 땅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하리까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젊은 요셉처럼 나 정결하게 살기 원해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해 하나님의 뜻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 버리고 존귀함으로 주의 얼굴 보기 원해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니 나 그 뜻대로 살기 원해 부정함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정답도 몇 번 노출을 시켜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시죠. 예, 오늘 문제는 예레미야 6장 1절에 나오는 네, 이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이뤘던 두 지파 중 하나고요. 사울이 이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라헬이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다가 이 이름을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죠. 너무 그렇군요.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름이니까. 그래서 요셉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요셉과 이 사람, 그렇습니다. 이 지파 이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말씀이요. 이 자손들, 이 지파 사람들을 향한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주요한 그 지파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지파인지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 이 지파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279님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6584님 사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잊힐 만큼 흔했던 것들, 오늘은 그 모든 익숙함과 흔한 것들을 위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아멘. 아.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익숙하니까 흔하니까 그게 이제 귀중한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믿음의 소중함도 우리가 또 망각하고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뭐 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7318님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은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인데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 많이 이용하시죠. 받는 수신 번호에 샵 9030을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축하 사연과 묵상 내용들을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해본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샵 9030이라고 네. 하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받는 분에다가 샵 9030을 입력한 다음에 사연이나 또 정답이나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추석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맞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제로 분주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여유를 가지기가 참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맞아요. 이번엔 특히 연휴가 굉장히 길지 굉장히 않습니까? 길죠. 그래서 좀 다짐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1311님, 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텐데 하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저 하나만이라도 성령에 민감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대변해 주셨네요. 예, 민감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레미야 또는 뭐 이사야 선지자든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라면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예.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우리 매주일마다 듣잖아요.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도 듣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듣고 성경 읽으면서 듣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뭐 이 남유다의 안타까운 이 네. 사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예. 5348님께서 12지파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12번째 지파 맞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그 지파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0님 사연입니다. 네, 나의 삶 속에서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나의 아집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네.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이 아집이 참 문제죠. 그렇죠. 이 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더 야단맞게 되는 게 사실은 고집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요. 뻔한데 사실은 맞습니다. 뭐 이게 내 고집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 그 고집 속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면 결국에는 뭐 후회할 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빨리 맞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한번 또 제대로 뉘우치고 제대로 또 깨닫고 제대로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또 잘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 우리에겐 또 좋은 회개의 경험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회개의 은혜가 커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시원한 게 없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네.
758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입니다. 7235님 사연입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유다에는 크게 두 지파가 있었는데요. 예, 유다 지파와 네, 이 지파가 이 있었죠. 예. 이 지파는 사실 굉장히 소수 지파였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음. 이 지파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 이 지파를 남겨 놓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질 때 사실은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 외에 이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되면서 또 가까이 있기도 했고요. 네. 유다 지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이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한 네. 그런 지파라고 느껴지는데 예. 아주 또 싸움을 잘했고요. 그렇죠. 그 네. 전쟁하고 관련되어진 장면들이 이 지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지파를 표현하면서 왼손잡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굉장히 이렇게 더 뛰어난 더 선수들이 뛰어나거나 많죠. 예.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아주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는데 이 지파가 전략적으로 그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12지파 또 다른 이방 민족과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왼손잡이로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을 소수지만 굉장히 정예 훈련을 시켜서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받은, 정말 어떤 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야만 했던 지파가 네. 바로 이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지파. 자, 이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49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주신 좋은 날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인터뷰하면서요, 목사님. 예. 이 명절 준비를 우리가 잘하자, 네. 이런 얘기 나누면서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 그런 분께서 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준비하지 않고 만나면 전도는커녕 서로 상처만 주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쉽지 이제 않습니다. 유교의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특히 제사 문제라든지 또 예배 드리는 문제라든지 또 가족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자칫 타 종교 분들과 이렇게 갈등을 빚거나 서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지혜가 맞습니다. 필요한 맞습니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확 틀어지더라고요. 예, 그럼요. 네. 예. 저희가 먼저 마음밭을 잘 기경을 하고 준비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남유다의 포악한 실상을 말하고 있죠. 참 안타깝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는 건 온 나라 국민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었다는 거고요. 네. 더 안타까운 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다. 와, 이건 뭐 더 무서운 말씀인 맞아요. 거죠. 지도층의 타락이 제일 무섭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듣고 또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맞아요. 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심판의 말씀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말씀 앞에서는 거부하거나 네,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달콤한 말에 자꾸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는 그것을 이제 듣지 못하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네. 귀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섭죠. 지금 국가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데 평강하다라고 자꾸만 이제 위로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던 선지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와서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잘하고 있어, 우리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데 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와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멸망당해, 이러면 우리 죽어, 우리는 끝이야라고 선포했으니 얼마나 그 아, 말이 듣기 싫었겠습니까? 정말 듣기 싫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 들을 때 오히려 나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말씀이 더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목사님이 혹시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들으면 정말 그게 큰 은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요즘 뭐 우리한테 불만이 있으신가? 내가 뭘 예. 잘못했나? 이런 해석이 아니고요. 그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그런 적용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5896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이 되어지겠죠. 그렇습니다. 5896님 화이팅이고요. 8631님 베냐민이라고 오늘 퀴즈의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네, 베냐민 지파가 사실 또 굉장히 고집도 강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 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한편으로는 작은 지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지파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탁월한 모습이 있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특별히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막내가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요셉과 함께 큰 예. 사랑을 받았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고 할 때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그렇죠. 아들은 못 보낸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지파이고 그런 아들입니다. 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너희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텐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찬양 들으면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예.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가 예. 사실은 이 시대의 아픔,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이 시대에 젖어들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가 되게 되면 그런 안락함 또는 일상적인 것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렇죠. 예, 청년들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나간다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선지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가을에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또 한 해의 결실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연말이 오기 전에 참 귀중한 이 시기에 저희가 이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베냐민이었고요. 특별히 1349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1349님, 네,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샵 9030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회개의 역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